성서침례교회를 아십니까? 성서침례교회는 침례교 신앙에 근거해 성경 중심적이며 복음 전도적인 독립교회입니다. 현재 국내에 250여 개의 성서침례교회들이 한국 성서침례침교회를 결성하고 있으며 이천에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를 세워 목회자와 복음 전도자를 양성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 선교의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나누고자 일산 킨텍스에서 세계 선교대회를 갖습니다. 2016년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2전시관 6홀에서 갖게 되는 이번 집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맘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말씀을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사람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라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고 섬길 수 있게 해 주셔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찬송하고 또 기도드리고 물질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오매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아버지 힘있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때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십시오.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의 기적적인 구원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가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사로잡아 가두기 위해서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오히려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여기에 바울은 사울,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완전히 그 생애가 뒤바뀌는 이런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8장까지를 베드로의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나머지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사역, 모두 하나님의 사역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셔서 여기에 그 일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 9장 이후에 있는 부분은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에 힘씁니다. 그리고는 구원받은 이들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이 사역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도행전을 저희들 보게 되면은 구령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 세우는 이런 일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서, 길리기아, 고린도, 로마, 아덴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핍박하던 이 사람, 바로 여기에 이 사울, 나중에 바울이라고 이름이 바뀐 사람. 그런데 그가 구원을 받고 전하는 메시지를 듣기 위하여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곳에 우리가 있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들었다면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변호사였다가 구원받고 말씀 전파자가 된 찰스 J. 핀이
부흥사가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중부 그리고 동북부를 거쳐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은 뉴욕의 한 사업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집회에 참석하여 뒷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니 복음 전도자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머리카락이 꼿꼿이 서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웅변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떠하였겠는가?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인도하는 그 예배에 참석하였다면 과연 어떠하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 그 사울이라는 사람, 후에 바울 사도가 됐습니다. 그가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그가 집회를 인도하고 그 예배를 인도했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것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오늘 저는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바울과 함께 교회에 가다. 바울과 함께 교회를 갔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의 교회를 보았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 20장을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지으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지만은 그는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에서 목회자들, 장로들, 그 목회자들을 불렀습니다. 밀레도 섬에 불러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시 그들을 보지 못할 것 같은 이런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고별의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본에 이 대회를 하면서도 베스킨 목사님이 이제 내가 다시 올 수 있는 기회가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마치 한마디 한마디 고별의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바울은 지금 그들하고 같이 사역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의 사역에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헌신해서 에베소에서 같이 사역했던 여기 그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그 20장 18절에도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그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겸손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첫 번째 덕목은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겸손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때는 겸손하고 저런 때는 안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분의 삶에 주님을 높이고 자기는 낮아지는 바로 이런 겸손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그에게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눈물의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그분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실 그 영어 성경 구절에서 제일 짧은 구절로 두 단어로 되어 있는 구절이 Jesus wept.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런데 바울도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티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에도 이야기하기를 내 눈물을 생각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31절에 또 이야기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는 눈물로 했습니다. 진리를 눈물로 적셔서 전하는 그런 일을 여기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증거와 그리고 그 가르침은, 물론 여기에 있는 말씀은 에베소에서 한 것에 관한 여기에 말씀이 있는데 느끼지 않습니까? 깊은 청, 겸비하고, 그러나 여기에 그 눈물이 있고, 그러면서 여기에 열정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19절 이하의 21절까지도 보면은 시험을 당하면서도 참고 주님을 섬겼던 것. 그러나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공적인 여러 사람 앞에서나, 그리고 각각 집에 갈 때나 개인적으로나 꺼리낌 없이 전하였고, 그리고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겸손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사도행전 19장 8절 9절로 넘어가서 안으로 가서 본다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랬습니다. 강론하고 권면했다. 또 여기 9절 하반절에 보면은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다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 이 강론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는 disputing 또는 reasoning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디알레고라고 하는 이 헬라입니다. 이건 뭐냐면 말씀을 다 여기에 합리성 있게 타당하게 잘 쪼개었다. 요리를 했다. 예. 사실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잘 쪼갰다. 이렇게 할 때도 그 천막 만들 때 가죽을 잘 잘라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천막을 텐트를 만들었다 하는 그 수로를 성경에 보면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론했습니다. 타당성 있게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그 진리를 강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는 그 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요, 바울은 이 세 가지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죠. 사도행전에 일꾼을 뽑을 때도 지혜와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사람. 그랬듯이 그가 말씀을 나누고 그가 인도하는 그 모임의 예배에서 능력이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큰 확신을 가지고 애매하게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큰 확신으로 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그 완전히 정말 확신에 찬 이런 여기에 그 인도자였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인도하는 그 예배에 참석을 했다면은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것이다.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도 큰 확신을 지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늘에서 온 권위, 하나님이 권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위임한 권위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권위가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현대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은 어떤 거일까요? 이 현재 교회들에 대한 일반적 증언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집에 가나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 집에 예배당이죠. 예배하러 갔는데 가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나는 찬송과 설교를 들으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찬송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고 설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는 겁니다. 교제의 손길에 그분을 붙드는 것이 없고, 교제는 하는데 즐겁게 하는데 하나님에게 붙들리는 교제가 없어요. 그저 말은 많이 했는데 하나님을 붙드는 교제가 없고, 설교자의 메시지가 웅변적이기도 했는데, 그러나 그 메시지 속에 잃어버린 자를 향한 사모함, 이것을 듣지 못하고 다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올 것만은 중심으로 차있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간절히 복음 전하에 인도하고자 하는 사모함이 없고, 현대교회 모인 그들의 얼굴 속에서도
이런 것을 찾아보지 못했다. 내 백성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게 현재 교회들에 대한 일반적인 한 증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위기라고 말하고도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는 곳에 따뜻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냉랭합니다. 예. 어미닭의 따뜻한 날개 아래서 생명은 태어납니다. 태의 피 속에서 목욕을 하며 아이가 태어납니다. 따뜻한 봄에 싹이 나고 꽃이 피어 마침내 열매를 맺습니다. 죽은 어머니가 어찌 산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냉장고는 죽은 것을 보관할 수 있지만 생명을 낳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 역사하는 교회 모습이야. 생명이 있는 따뜻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그 공동체로서 그곳에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부담감을 갖고 있지 않다면 주님의 오신 목적대로 있는 교회가 아니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열정과 거룩한 불이 붙어있는 교회여야 한데 찬바람이 돈다면 서로 만나도 아는 척도 한번 따뜻하게 손길 하나 잡아보고 미소 지으며 저 인사하는 것도 소홀히 하고 거룩한 불이 붙어있는 교회가 아니라면 그리스도가 없는 영혼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흘리는 눈물이 없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교회다운 것일까요?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그런데 갈보리의 고통을 잃어버린 교회, 주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갔던 그 길, 그게 쓴 잔이지만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갔던 그 길, 교회가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어찌 그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 영혼이 그렇게 불을 붙이, 무엇이 그의 영혼에 그렇게 불을 붙이는 일을 했습니까? 무엇이 불결이 일어나도록 하게 한 것입니까? 천국 열차에 불을 붙이는 연료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일편단심, 일향,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를 지배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다 전에는 유익하다고 생각한 거 지금 다 해로 여기고 오히려 그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기서 가장 고상하다는 건 지극히
값진 것으로 여긴다. 가치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우리가 본 건데 그의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For me to live is Christ.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주님을 닮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심령은 불붙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바울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무엇을 복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되고 잘 된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그랬던데 그 유익하던 것을 이제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가장 값지고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는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의 사랑, 이게 사도 바울의 생애와 사역에 불붙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게 간절히 원하는 게 뭐 있습니까? 여기에 내가 잘되고 그런가요? 여기 그들이 구원받기 위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끊어지는 일이 있어도 원하는 것.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로마서 10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부담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들어가지 않고 복음 듣지 못한 그를 찾아갑니다. 그곳을 갔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속에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Ambassador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 그건 왜요?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서도 2절 하반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바로 다른 때가 아니고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받기 지금 복음 들을 때 제일 구원받기 좋은 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꼭 있는 게 있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드림이 있고,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배에 네 가지는 꼭 포함되는 거고, 그 외에 또 특별한 예배 때문에 추가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속에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이끄는 그런 신령한 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간절한 그 기도 속에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도록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고 전하는 메시지 속에 영혼을 이끄는 힘이 그곳에 있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적인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Evangelistic Church, Evangelical 아니고요. 복음주의 교회 그런 거 아니고 복음 전도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사랑,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런 사랑, 사랑하리라 한 사람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은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특징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이 불이 붙은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11장에 숱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안락한 건 아니지 않아요? 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누가 이런 삶을 택하겠습니까? 자기가 원해서 이 삶을 원할 사람, 이렇게 살고 싶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뭐 여행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숱하게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얼마나 도전되는 말씀입니까?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현대 교회들의 돼가는 것, 이번에 베스킨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무척 염려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가다가 교회가 어디로 갈 건가? 지금 이 바울도 그렇잖아요. 예. 마치 그의 생애를 보면은 그냥 하나도 축복이 없고 패배당하고 버림받은 사람의 그런 모습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걸으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사도 바울의 열매는 아직도 맺혀지고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로마에서 옥에 갇힌 옥중서신 빌립보서를 보내면서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삶은 마치 패배한 삶같이 보이지만은 그의 마음에는 패배가 없었습니다. 항상 승리가 있었습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는 항상 영광스러운 내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소망을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사랑했고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했고 그리고 도중 하차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때문에 승리하며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신다. 내가 꼭 원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제일 좋은 것,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항상 함께 하시고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바로 그분이었다.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의 메시지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생각,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 그런 거 아니었어요. 말씀이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은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래. 무엇이 형통케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형통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라.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파워가 있습니다. 사역은 말씀으로 하는 사역입니다. 기도로 하는 사역입니다. 전도로 하는 사역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이
아마존 골짜기에 그 석기 시대의 삶을 살고 있었던 이 아우카 족속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들의 유인책 때문에 접근해가지고 5명의 선교사를 그들이 살해해서 그분들은 대단히 살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이 순교한 미망인과 그리고 또 한 분의 그 누이가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뭐예요? 남편을 죽인 사람, 오라비를 죽인 사람, 주님 앞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복음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웰 목사님이 그분이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달라스의 제일 침례 교회에 그분이 이 세 분을 데려다가 강단에 앉혔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 주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도록 했어요. 살인했던 그들이 그리스도를 찬양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들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 순교한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짐 엘리엇이죠. 그가 남긴 말 여러분이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너무 자주 인용을 했어요. 영원히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이 세계 선교대회를 마무리하고 사실상 저는 우리 준비위원들에게도 목사님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이 집회가 결과가 아니다. 이 집회는 시작이요. 새로운 시작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교회답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아니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해서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생명력이 있어야 되고 따뜻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과 함께 교회를 가자 그랬는데요. 가다 그랬다면은 그 교회에서 어떤 걸 느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바울과 함께 교회를 갔다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고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주의 뜻을 계속 이루며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런 삶을 새롭게 살아가기 원해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치 못하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 제일 좋은 때입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펴하시면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또 이 시간 침례 받기 원하시는 분들, 구원받았으나 아직 침례에 순종치 아니한 분들, 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몇 나오시네요. 손 옆에 하십시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지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가치임을 깨닫고 주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승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